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 사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7절, 8절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이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하는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제가 공동번역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 이런 욕망에 빠져 살 때에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또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따위는 모두 버려야 합니다. 5절, 6절부터 해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3장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 추구하라. 그리고 땅의 지체를 죽여라.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죽여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더러운 의복을 벗듯이 6가지를 벗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지난주에 분함과 노여움, 분함보다 더 큰 것이 노여움인데 이 분노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악의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의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카키안이라는 말입니다. 카키안.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도 그냥 악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카키안의 원어적인 것은 카키안인데요. 카키안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쁜 것, 좋지 못함, 불량, 결점이 있는 것, 불완전. 도덕적인 의미로 연결하면 이게 나쁜 거니까 타락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다는 겁니다. 사악하고 부정하다는 겁니다. 악이요 악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덕을 악덕. 그 다음에 비행, 그 다음에 악습, 그 다음에 우리가 번역한 악의, 이런 뜻도 있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괴로움, 불행, 이런 뜻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나쁘게 사용되는 거죠. 주석에는 이 악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분쟁에서, 서로 싸우는 거죠. 분쟁에서 사악한 태도에 이르는, 나쁜 태도를 갖고 있어요. 남을 공격하려는 사악한 태도에 이르는 모든 악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타인에게 해를 가하고자 하는 악한 기질로 사회적인 상호관계를 파괴한다. 타인에게 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보니까요. 영어 성경에는 메리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메리스. M-A-L-I-C-E. 메리스라고 있는데요. 이게 악의, 원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다른 표현으로는 스파이트 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파이트 풀이라는 말이 뭐냐면 앙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악의적이고 심술궂고. 근데 이 스파이트 풀을 이용해서 스파이트 풀 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스파이트 풀 리스가 뭐냐면 타인의 고통을 보기 원하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막 두고 보자라고 하는 단어 사람들 쓰죠. 두고 보자. 너에게 고통이 일어나는 꼴을 내가 꼭 보리라. 어떤 이런 표현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어사전에서 편하게 악의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남을 해치려 하거나 미워하는 악한 마음, 옳지 않거나 좋지 않은 의미나 의도, 그리고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일. 어떤 사정을 알고 있다 보면 이거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걸 나쁘게 이용하여 그를 괴롭히거나 그를 더 무너지게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있겠죠. 악의는 그런 사정을 알고 더 괴롭히려고 하는 쪽으로 아마 이게 쓰려고 하는 의도 같습니다. 디도서 3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 악이라고 하는 이 카키안이라는 말을 악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악독.
민수기서 35장 21절 말씀,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친 거예요. 근데 악의를 가지고 쳤다는 거예요.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악의가 없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거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잘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제 왼쪽이 이렇게 왼쪽 눈 끝쪽을 보면은 왼쪽 끝 눈이 옛날에 이렇게 약간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죠. 이게 그냥 붙어 있었어요. 살짝. 20년 정도 있다가 떨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탁 하면서 이렇게 툭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흉터가 있는 거예요. 흉터가 있고 꼬맨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 나한테 이런 어떤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죠. 어릴 적 일이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사촌 형님이 놀러 왔는데 사촌 형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놀러 와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돌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너한테 던졌는데 너의 눈이 그게 맞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피 철철 흘리면서 수술을 하고 왔었다. 미안하다. 뭐 저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알았다 웃으면서 그냥 끝났죠. 용서를 하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또 누군가에게 그런 해를 끼친 적이 있어요. 골목에서 우리 바로 집 옆에 골목에서 우리가 이제 그 새총 가지고 연습하거나 또 화살을 만들어서 또는 그냥 나무 던지기나 이런 식으로 그 장난을 칠 때가 있었어요. 자주 하는 것은 아니고 가끔가다 그런 것을 할 때가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가끔가다 이제 몰려와 바로 옆쪽 앞쪽에 그 우물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놀기도 많이 놀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장난을 치면 같이 와서 던지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꼬마가 이렇게 하더니 이제 그 저쪽으로 막 장난치면서 뛰어갔었어요. 갔는데 우리가 이거 던지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걔도 지금 보고 갔거든요. 보고 갔는데 갑자기 그 골목에서 이제 이렇게 뭐 던지는 게 이렇게 자꾸 날라오면 조심해서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뛰쳐나와가지고 그 골목 중앙에 우리가 그 던지는 그 자리에 가서 딱 나한테 던져봐라 마치 이런 식으로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나는 던졌거든. 나뭇가지를. 화살 창 같은 저기지만 개념이. 나는 이미 나뭇가지를 던졌단 말이야. 근데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 나를 맞춰봐라 마치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 거야.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으면 얘기를 안 하지. 맞은 거야. 그것도 어디 맞았냐면 눈 근처. 하는 줄 알아. 제가 소리 질렀어요. 피야! 소리 질렀는데 얘는 으악! 하다가 막 그래서 앵 울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눈 쪽에 피가 나가지고 집에 가서 빨리 치료를 하라고 보냈는데 이제 엄마가 쫓아왔죠.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악의가 없이 이게 우리가 장난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떡하느냐 나도. 용서는 됐어요. 악의가 있으면 이제 뭐 돈을 물어주거나 수술 비용을 뭐 이렇게 흉터에 대한 이런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만났던 외삼촌 라바, 처음에는 조카인 야곱, 자기 누이를 리브가를 생각해가지고 아주 잘 대해줬죠. 그런데 결혼할 때쯤 되니까 야곱에게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둘째 라헬을 좋아하는데 언니 레아를 끼워서 팔았어요. 그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한 여자를 구했는데 두 여자가 생겼으니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첫째는 이 문제 때문에 야곱이 7년 동안의 노동력을 또 뺏기는 거예요. 사기 결혼이죠. 사기 결혼을 당한 거예요. 딸들이 결국 이 두 딸이 야곱에게 시집을 오는데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결혼 지참금을 제대로 안 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백하는 이야기지만 아버지에게 너무 서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계약을 맺으면서 일을 하도록 시키는데 임금을 10번이나 바꿔가면서 변형하면서 계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을 계속 어기는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 복을 주시고 야곱은 거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미운 거예요.
사실 잘못하고 있는 것은 라반이거든요. 근데 라반의 아들들이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는 건데도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이 야곱이 훔쳐간다 라고 야곱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싸늘한 반응으로 공격적인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과 그 아들들의 그런 성화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그 라반의 집에서부터 나오게 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추격을 하죠. 도망쳐 나오는 그 야곱을 추격한 라반을 막아서 야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차단 작전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거는 라반이 가지고 있는 악의죠, 악의. 처음에는 좋게 그냥 대하고 좋은 계약으로 맺어서 출발을 했지만 가면 갈수록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잘 되니까 네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의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얘를 코너로 몰기 위해서 자꾸 임금을 10번이나 짧은 기간 동안에 10번이나 바꿔가면서 야곱을 코너로 몰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막아주셨던 거죠.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시선이 굉장히 삐딱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늦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얻은 장자죠. 그래서 잘 크는데 이 라헬이 죽었어요. 둘째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바람에 그 아버지는 더욱더 라헬을 생각하면서 요셉을 편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생각하는 것이 점점점 기분 나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커서 양치는 형들과 같이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형들이 나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기분 나쁜 거예요. 저놈은 우리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또 꿈을 꿨다는 거죠.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도 기분 나빴어요. 형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놈을 죽여버리지, 저 싸가지 없는 놈을 죽여버리지 라고 하는 무서운 계획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런 악한 의도가 축복의 가정 안에 써 있었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형들의 악의를 뒤집어서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세웠던 거죠. 나중에 이 형들과 요셉이 만나서 요셉이 그 옛날의 문제를 기억을 하면서 계속 코너로 몰면서 그죠? 형들의 사랑과 가정을 향한 헌신, 동생을 대하는 마음 이런 걸 다 체크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은혜롭게 잘 풀리면서 얼싸안고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도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는 그 순간까지도 형들은 계속해서 요셉에게 밑보이면 큰일 난다, 요셉이 우리를 공격해서 다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말이죠, 계속해서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이 이렇게 있어요. 요셉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걸 바꾸셔서 이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난 당신들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자 이렇게 하면서 은혜롭게 물론 이렇게 됐어요. 근데 가정 안에, 축복의 가정 안에 이 무섭게 도사리고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의가 있었고 이 악의가 커다랗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삐딱한 쪽으로 갔으면요, 요셉도 형들을 보복하고 그 야곱의 가정을 결단내고 축복의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다 은혜롭게 바꾸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됐어요. 다윗의 가정을 봅니다. 사무엘 하서 13장에서 다윗의 가정에 끔찍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장자 암논, 왕자죠, 왕자 암논, 장자인 암논이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부인이 많으니까 다윗도 부인이 많으니까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성폭행하고 버려요. 문제는 이 일이 일어났는데 다윗 자신과 다윗의 가정에 있는 수많은 식구들이 있잖아요. 이 식구들이 회의를 하고 때로는 알게 됐을 텐데 이 다윗의 가정에서는 암논에게, 이 장자 왕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하죠, 암논은. 근데 자기 누이가 그렇게 됐을 때 이 압살롬은
압살롬은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면서 기다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종교적인 정의, 가정의 정의, 또 이 왕가에서 일어나는 이 어떤 정의가 살아있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자신의 가정 속에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그런 속에서도, 어떤 나라의 입장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죽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압살롬은 정의가 우리 가정에서 죽었다, 이 나라의 정치에서 죽었다, 이런 판단이 내리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악한 의도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 2년이 지나면서 압살롬은 계략을 꾸며가지고 잔치에 이 암논 형을과 왕자들, 공주들을 이렇게 초청한다, 왕자들 특히 초청한 다음에 그 가운데서 자기 수하들을 시켜가지고 암논 쳐주죠. 살인 사건으로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도망갔어요. 자기 어머니의 고향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다윗이 보고 싶어 하니까 돌아와라. 돌아오고 난 다음에 완전한 화해를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얘기했는지 성경은 대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압살롬이 기대했던 그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압살롬은 이러한 정의가 죽은 이 다윗의 정권에 대해서 쿠데타를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어떡합니까? 다윗과 그 많은 용사들 가족들이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 데도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급하게 퇴출을 합니다. 이때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막 욕하면서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물론 다윗이 잘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집안이 잘못이 없었고 면죄부를 가졌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이 있는데, 이 사울 가문은 이미 하나님이 버렸어요. 사울을 통해서 이미 버렸고 그 권력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이는 자기 집안이 무너지면서 이 다윗에게로 권력이 갔는데, 이 다윗의 꼴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무너지는 꼴을 보니까 이 계속해서 악의적인 말로 이 다윗을 모욕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다윗은 자기 자신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참았고, 옆에 있는 막 부하들은 저 녀석 때려 죽이자고 하는데도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참았어요. 근데 결국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장하면서 이 시므이에게 경고하고, 경고를 어긴 시므이를 결국 죽이죠. 그래서 시므이의 악의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잘못을 했지만 사울 집안이 가지고 있었던 악함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 악의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과의 약속도 어겼고, 그러니까 시므이는 죽어마땅해서 이제 죽임을 당해요. 또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럼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는 이 정의가 죽은 다윗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이렇게 쿠데타가 성공을 하면서 자기가 왕으로 등극을 했지만 이 올바른 정의가 악의적으로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도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혜자로 알려진 다윗의 모사라고 하는 말은 꾀를 내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내는 사람인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편에 섰었다는 거죠. 왜? 이 아히도벨 최고의 지혜자가 봤을 때 다윗의 이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이 문제는 다윗의 정의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이고, 그리고 이 죽은 정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정의를 외치는 압살롬의 주장이 옳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의 모사가 됩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도왔죠.
그의 말은 말대로 모든 것이 되어졌어요. 이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말을 다 들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변질을 이 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상한 짓을 하도록 다윗의 이제 그 두고 간 첫 10명을 건드리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삐딱한 정의롭게 시작한 쿠데타가 정의롭게 가야 되는데 부정의로 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윗을 끝내야 됩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작사를 내야 됩니다. 이 밤에 공격을 해서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를 계획을 얘기했는데 다윗의 모사꾼이 이 후사가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역전시키죠. 그러는 바람에 결국 자기가 다윗의 정권을 끝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들어가서 자살해요. 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아마 화도 느꼈을 거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다가 뭐 얼마든지 사람은 삐딱한 마음으로 이게 굽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정의를 외치는데 이 정의가 점점 갈수록 데모를 하고, 그죠? 데모를 하고 외치다 보니까 이상한 놈들이 끼어들다 보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북한 공산당의 강령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민노총이나 이런 문제인 거예요. 부정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를 올바른 정의로서 바꾸시오라고, 그리고 개선하시오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 그거를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놈들이 껴있고 더 이게 자기 스스로도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인정을 하냐니. 악의가 생활로 연결이 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타인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쁜 행동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에스더서에서 에스더는 유대인을 말살시키려는 하만의 악한 꾀를 하만의 머리에 다시 돌려보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합니다. 이 엄청난 왕의 큰 사랑받는 대신이었어요.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 연약한 자들이 이렇게 천천히 행렬을 쫓아오고 있었는데 이 사막 족속인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많은 수가 죽었어요.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이 아각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울 왕이 등장한 다음에 아각을 진멸해라,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 왕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진멸해야 될 동물들 이런 것들을 그냥 남기면서 그 하나님의 대한 불순종을 지켜가지고 왕위에서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하만이 지금 왕의 사랑을 받는 큰 대신이 됐는데, 그 사람이 큰 대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의 신앙적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의 삼촌은 그 사람이 아각 사람인 것을 보고 절하지 않았어요. 인사 예의를 표시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기분 나쁜 거예요. 저놈은 왜 나한테 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네가 아각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놈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 우리랑 옛날에부터 우리 조상들을 또 공격했었고 싸움이 일어나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하면서 역사적인 이런 배경까지 깔면서 이제 이 하만이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저놈을 장대에 달아야 되겠다고 장대를 만들고 싸잡아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켜야 되겠다라고 왕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이 선전포고가 각 지역으로 다 이 파발마를 통해가지고 다 퍼져나간 상태란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모르드게가 잘못하면 모르드게만 제거하면 됩니다. 죽이면. 그런데 모르드게를 싸잡아서 모든 유대인을 다 그렇게 공격하겠다라고 악의에 사로잡힌 이 하만이 계획에 나서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가가지고 식사 대접에 초대하고, 특별히 하만도 초대하고, 이틀째 잔치 때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왕이 성질이 나가지고 바깥에 뛰쳐나갔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하만이 그 왕비한테 잘못됐다고 무릎 꿇고 비는데, 빌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옷을 잡고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처럼 성적인 폭행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즉시 이제 하만을 쳐 죽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하만은 장대에 달렸고 적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약탈당하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불임절의 전통입니다. 악한 의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7장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140편 8절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잠언서 15장 26절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자, 예언서에도 이런 악의가 드러납니다. 이사야서 7장에 아람 시리아의 군대가 북왕국이었던 그 당시 에브라임으로 표현되는 이쪽 세력과 악한 꾀로 연합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왕국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유다 왕국의 왕은 아하스 왕이에요. 이 아하스 왕의 시대에 이렇게 북쪽에 있는 커다란 세력과 또 자기 동족이지만 이 에브라임으로 표현되는 이 족속들이 같이 한꺼번에 유다를 치려고 하는데 유다는 굉장히 힘이 약해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상황이에요. 이 큰 위기에 빠진 아하스 왕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왕이시여, 저들이 다윗 왕조를 패하고 자기들의 정책에 동조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이 괴뢰 정권이라고 해요. 그런 왕을 세워서 괴뢰 정권을 세워서 이렇게 나쁜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며 겸손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치실 겁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결국 이 아하스 왕 때에 북왕국을 아시리아가 쳐가지고 이게 망하는 거예요. 거대한 군사 세력이 와가지고 이 북왕국을 때리고 아람을 때리고 이렇게 해서 다 두 나라를 작살을 내버려요. 에스겔서 11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에스겔을 보고 얘기합니다. 인자야, 너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때는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이 되는 건데, 예루살렘에 중요한 지도자, 방백으로 얘기하는데 지도자 25명이 은밀하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카톨릭의 교황 그 세력들이 그러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교황도 있고 그 겉으로 드러나는 교황을 실제로 지도하는 검은 교황이 있고 그 검은 교황을 중심으로 바티칸에서는 인신제사, 소아 아이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들을 버리고 사탄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게 공공연하게 고백되어져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버리고 은밀하게 모여서 이 지도자들이 그런 이상한 짓을 벌이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악을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 않냐.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 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입을 하는데 너희들은 성중 안에 있고 성중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평안하고 안전하게 될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 살육당하고 그거 포로로 다 끌려가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위험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된 거고. 자, 오늘 그러면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 왜 사도 바울은 이 악의를 버리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까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로마가 세워지기까지, 로마의 이 왕권이 제대로 이렇게 형성되기까지 세워진 이후에도 계속
계속해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왜냐면 각 나라들을 다 다스리다 보니까 여기는 음모와 배신이 있고, 그리고 막 서로 헐뜯기, 여당 야당처럼 헐뜯기 하면서 악의가 계속됩니다. 황제가 막 쿠데타로 바뀌고 난리가 없어지죠. 특히 사도 바울을 죽였던 로마 황제 네로는 로마 시내를 불태우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는 미치광이처럼 주변 가족들을 다 막 죽이고 악의적으로 기독교인에게 자기의 잘못을 떠넘기고 박해했죠. 온갖 것으로 죽입니다. 얼음에 얼려 죽이고, 불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목매어서 죽이고, 매로 때려서 죽이고, 짐승에게 이렇게 해서 죽이고, 기름에 튀겨 죽이고 말이죠. 여러분, 죽어 어떻게 죽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치적인 문제에서 로마 세력이 그렇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면에서는 율법 문제죠.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와 종교 체제의 하수인으로 사도 바울은 살아봤었어요. 그 밑에서 일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체제와 이 핵심인 사내들인 공회가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사실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짓을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면서 스데반과 야고보 사도도 죽였고요. 이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이죠. 사울 자신을 통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다메섹에 있는 옛날에 아랍이고, 이 여기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 잡아서 오라고 해가지고 보냈던 겁니다. 끊임없이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모습,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것을 모르다가 그리고 충성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어지고 무너졌다는 거죠. 새로운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아, 기독교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충성했었던 사내들인 이 종교체제가 문제였구나. 사내들인 종교체제의 문제들로 인해서 이들이 자기들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거짓으로 속이고 헐뜯고 음모와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율법을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율법적인 걸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도 막 들어오고, 이런 율법적인 거와 복음이 막 충돌하면서 싸움들도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이단들을 봅니다. 이들이 하는 것이 그거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성경을 모욕하는 겁니다. 악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고, 자기들의 교주를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주가 자기 성령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찬송가를 부르는데 어떻게 거기에 그거를 맞다고 아멘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 변질된 신앙에 대해서 이거를 사람들이 그거를 옳다고 하면서 그걸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악의적인 선교까지 하는 거죠. 제 친구, 인천에 큰 교회 하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는 자기 그 성도인 척 거짓 편지를 써가지고 말이죠. 성도인 척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천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거짓말 편지도 막 쓰고, 지금도 우리한테 계속 편지 서신이 와요. 지금도 교회에. 제가 쓰레기통에 버리긴 하지만. 그리고 불법 부착물도 가져다가 막 붙이고, 거짓으로 교회에 들어가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따먹기라고 해서 교회를 완전히 신천지 쪽으로 돌아버리는 이런 식으로. 여기 민평 사거리에 밝은 교회 있잖아요. 그 밝은 교회가 그 신천지가 들어와서 난리법석을 하는 바람에 거기가 이단으로 바뀌었어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에 변질된 이것이 악의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악의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이런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두고 보고 오세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악의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악의를 세상에서, 그리고 율법적인 체제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악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좋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악의를 버려라. 악의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살도록 힘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